자, 좋은 날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또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매번 좀 화면 앞에서 드라이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더 큰 기대와 감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대가 있으시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시리즈의 제목은 제자 되고 제자 삼기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기. 혹은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복음서를 통해서 본 제자 되고 제자 삼기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인 질문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실질적인 질문을 듣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제가 받기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은 왜 내가 제자 훈련을 해준 우리 제자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질문.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또 혹은 제자 훈련을 하지만 그런데 왜 나의 사역은 실제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또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혹은 우리의 사역에 어떤 성장이나 변화가 없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도와 제자화의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질문이 드시죠? 그게 뭐지? 제자도는 뭐고 제자화는 뭐지? 그 두 개 다 같이 우리가 섞어서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조금 이거 굳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와 제자화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도와 제자화. 영어로 이야기하면 제자도는 discipleship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자화는 disciple mak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혼돈해서 쓰지만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의 길, 제자의 도리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들 혹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데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존재보다는 being보다는 doing,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는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내면의 변화라든지 인격의 성숙이라든지 자기 부인이라든지 혹은 주님과의 친밀함이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제자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거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제자화는 그러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화는 제자도가 내가 지금 과연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라면 제자화는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준비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훈련이라든지 재생산이라든지 파송이라든지 이런 모든 주제들은 바로 제자화에 대한 그런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좀 다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나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돕는 이 제자화에 대한 이 두 가지는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죠. 제자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제자 돈은 없습니다. 근데 제자 화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제자 돈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 화를 합니다. 그럼 이거 뭐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자일 뿐이죠. 겉으로 나는 주님을 실제로 따르지 않으면서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나의 성품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볼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성품의 변화와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역적인 열매들만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술자로 전락하게 되고 어디선가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라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자 도는 있습니다. 내면의 성숙과 인격의 변화와 이런 것은 있는데 제자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재생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혹은 어떤 그런 변화가 실제적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제자도를 하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불순종이거나 혹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혹은 고집스럽게 있거나 이런 경우 우리가 나의 변화와 인격의 어떤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루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자화의 열매는 맺히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굳이 그렇게 딱 나눌 수 없는 같은 부분들이지만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하며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돕는 일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제목이 제자 되자 그리고 제자 삼자 제자도와 제자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뭉뚱그레 이야기하면 온전한 제자란 무엇이냐 그런 큰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 같은 경우는 사역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는 부분들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그냥 매일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맴도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그래야 우리의 내면의 성품도 변화되어지고 사역의 삶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앞부분에 오늘 큰 테마의 앞에 제가 복음서를 통해서 본 제자도와 제자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자라고 했죠.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복음서일까? 왜 굳이 복음서일까? 서신서도 있고 또 다른 그런 본문들도 있는데 왜 굳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죠?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종종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제자 훈련이 종종 교리 공부에 멈춰질 때가 참 많았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이 무엇이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그냥 비단 교리 공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서신서에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교리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해 보면 사실 서신서는 주석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주석의 차이를 이해하시죠? 성경은 본질적인 텍스트라면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주석입니다. 당연히 서신서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모세 오경 후에 역사서와 예언서와 그 모세 오경의 시대별 적용과 판단이라면 복음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분의 말씀과 삶의 그 모든 행적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서신서의 교리적인 내용들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의 삶, 또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길을 가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서신서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명제적입니다. 문장으로 딱딱 떨어지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장으로 딱딱 떨어지게 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사건 가운데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더 중요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는 답을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호숫가에서, 또 죽어있는 시신 앞에서, 또 병들어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굶주려 배굶고 있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군중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뒤에 칠판 딱 대시고 판서하시면서 교리 1번, 교리 2번, 교리 3번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현장의 상황을 부딪히고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필요한 답은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와닿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도를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이 복음서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또 복음서가 제자도에 대해서 또 제자화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잠깐 오늘은 그 브리핑만 간단하게 이 시리즈의 개요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치 마태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왕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화는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제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제자를 삼는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이 복음서와 기준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는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이야기죠.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그 말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왕의 통치 윤리가 내면의 법이 된 자,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통치 원리와 그 윤리가 내 심령의 법이 된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으로 가난하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자가 바로 그 왕의 통치의 윤리 가운데 순복하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는 내면의 혁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요하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왕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그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왕중 왕이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그분의 말씀이 법이다. 그의 통치가 법이다. 그 내면의 혁명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도를 경험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됨이란 어떤 훌륭한 선생님의 교훈을 받는 것,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 앞에 내 인생 전체의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것,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지나가셨죠?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면서 제자됨을 배우는데, 좋은 선생님의 교훈이니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진지하게 읽고 그 제자됨을 배우길 원한다면 왕의 통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드리리라.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이양해 드리리라.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 이런 내면의 변화와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요, 제자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며 우리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안에 왕의 성품을 닮아감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화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화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당연하죠. 왕중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라고 강하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 또 네가 배운 것을 타인에게 이야기해서 그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고 지키게 하고 가르쳐 살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화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양육하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그분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위임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화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죠. 우리 이거 별로 구분해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것이에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는 그분께서 종이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고난당하시는 종이시니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그 종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는 결단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됨은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고난과 또 실패 가운데서,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 번 읽어보셨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늘 실패합니다. 늘 깨닫지 못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너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됨입니다. 우리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 질문은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화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화는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함께 지나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그저 티칭으로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눈과 비를 함께 맞으며 그 시간을 함께 지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거하라 혹은 시범을 보이라, 이런 면들이 굉장히 더 강조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다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자다. 그래서 내 시간, 내 재물, 내 능력,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돈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시간의 주인은, 내 물질의 주인은, 내 능력과 달란트의 주인은 누구인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내 지갑과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 제자도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화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으로.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이웃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베품과 돌봄과 이런 것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다른 앞에 것과 약간 컬러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설명하실 우리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됨이란 어떤 열심히 종처럼 일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인격과 깊이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제자됨까지 나아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제자화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화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비로소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제자도, 그리고 제자화, 제자 되는 것,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널리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하셨다면, 왜 나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하였지만 그런데 왜 나의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혹은 왜 나의 삶에 열매는 맺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신다면, 혹시 어디선가 깨어진 밸런스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 온전한 제자됨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깊이 던져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챕터별로 해서 마태복음에서 한 8가지 시리즈, 또 마가복음에서 8개, 누가복음에서 8개, 총 한 32개 정도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쭉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두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